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팬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말씀으로 이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 한순간의 어떤 이렇게 일회적인 그런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내키면 따라가고 아니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량하신 구원받은 그 자녀의 정체성 자체가 제자로서의 따라가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눈빛이 흔들리면서 "내가 그동안 팬으로 살았던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좀 제자로 살고 싶다." 인제 이런 갈망들을 좀 나눠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건 저도 믿고 전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럼 제자로 살아가는 마음이 드셨다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오케이. 나도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아니 뭔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제자로 살고는 싶은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고거를 지난주에는 좀 나눌 내용이 많이 이렇게 시간상 또 본문상 제약이 좀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나도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이게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막 설득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했다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을 주신 거거든요. '아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제자로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모습이 인제 제자의 모습이다. 14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는 자 어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인제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인제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 인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는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24절, 2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24절, 25절.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둘이 완전히 비교가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부자 청년. 이 두 대상이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재물이 있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살겠다.'라는 것은 뭘까? 그리고 재물은 모든 게 문제인가? 재물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여기 힌트 쓰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는 그런 미래적인 나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날을 내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요렇게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거나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겨자씨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완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겨자씨 같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복음과 같이 지금 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이 살아가는가 또는 부자 청년과 같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꽤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한 부분을 좀 임프루브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자 청년의 그 근심과 그 돌아섬, 그리고 그 답답함, 그 무거움, 그것을 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당장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태도로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가요?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모르시겠는 분은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저기 CM에 가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의 또 일상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부자 청년 욕할 것도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근데 부자 청년이 나쁜 의도로 또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제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틀리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문제길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지 지금 지금 너의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고 계시냐?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또 앞에 놓고 이 가르침을 또 이 부분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애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애기들은 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뭐 부모가 막 크레딧 카드 하나로 이렇게 뭐 원하는 거 막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나? 막 캐시가 막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나오고 막 엄마가 사줄까 말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른들은 속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대한 동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양로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때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협소한 목적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겠고, 이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라는 가진 특성 중에 하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함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고아가 아닌 이상 어린아이는 부모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죠. 이걸 이렇게 풀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예요. 그냥 여기도 지금 딸 바보들 많이 계시고 여기도 아들 바보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참된 부모 그리고 참된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랑이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그런 관계죠. 부모는 사랑하니까 혼을 내기도 하고 자녀는 심지어 혼을 내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느끼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 부모가 더 낫다고 해서 그 부모를 따라가거나 원래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생각조차 못 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심리학 실험 중에 아이가 항상 부모의 품에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의 품에 있다가 이제 처음 이제 어린이집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이제 데이케어를 이제 보내게 되는, 여기 아마 그때가 이제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막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지면서 막 울잖아요. 이게 부모랑 항상 같이 있다가 처음으로 떨어질 때 부모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떼내야 되나 그런 미어지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 그 아이가 우는 울음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눈앞에 있었던 부모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는 건데요. 그런데 그 우는 그 불안,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우는 건데, 그 불안의 의미가 이 아이 자신이 불안해져서가 아니라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걱정해서 불안해서 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불안해서 막 울 것 같은데 그거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 부모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또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가벼워요. 그냥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거 통제하느라 이거 정신이 없는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더 없는 거예요. 여기 30대 사랑방들 항상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나누지를 못해요. 그냥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무언가에 의해 가로막혀 있을 때 화를 내세요.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화를 내셔요. 지금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오히려 그 아이 같은 마음을 그 부모가 가짐으로 하늘 아버지를 찾아오는 자들을 지금 누가 막고 있냐? 나에게 오는 자들 지금 누가 막고 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기들이에요? 맞아요?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지금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화냈어요. 예수님이 더 화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는 두 대상이 다 들어갑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온 진짜 아기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는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온 부모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은 애들을 막은 건지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막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누구를 막았든지 간에 지금 하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을 너희가 막는다? 화내신 거죠. 이걸 누가 막으래? 제가 유아세례 교육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데, 허락하신 자녀를 언약 가정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유아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되게 귀해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유아 세례를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전에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 어린아이 앞에서 부모라는 귀중한 부르심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태도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세상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쳐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자녀로부터 허점을 찔리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동안 입었던 갑옷을 다 벗고 나도 몰랐어. 그렇게 그게 인생이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결혼을 좀 안 하려는 경향, 아니 못 하는 거 말고요. 안 하려는 경향.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여러 팩터들이 있겠지만 크리스찬 가정론에서 볼 때 부모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무거웠나?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이 그만큼 무거워 보였나? 나도 결혼해봐야 무거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할아버지나 삼촌, 저기 멀리 뭐 누군가 아는 선한 선생님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제 사랑을 담아서 안수하고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뭐 하사?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 또한 사랑하사.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정해놓으시고 갈라치게 해놓으셨다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론 또 권능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만 아셔라는 차원에만 던져놓으면 굉장히 예정론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다 정해놓으셨는데 뭐. 근데 성경 곳곳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도장같이 내가 품었다. 나는 악인조차도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닌 중입니다. 나중에 배신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린아이는 이 사랑이 있음을 알고 누리고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거를 꼬아서 생각하고 설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이에 반해 부자 청년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좀 일단 매너가 장착이 돼 있어요. 사회적인 매너가 장착되어 있고 질문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부모 자녀의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상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호칭에 들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거리감이 딱 느껴져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지난주에 팬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선생님. 존경할 만한 분. 내가 따를 만한 분.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선생님 삼냐 안 삼냐는 얼마나 선하신가 보니까 좀 선해 보여.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감히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거짓말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지 이런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왜 자꾸 어른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자격 따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있음을 알고 그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알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번째, 이 어린아이가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게 당연하고 너무 당연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지난번 말씀 나눌 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지금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에 대한 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믿기만 해볼래? 이런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엄마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줄게.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빠 믿지? 엄마 믿지?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저 모든 걸 뚝딱뚝딱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으면 무리고 뭐 제 이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책이 너무 많이 이렇게 열고 닫아 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랄까 뭐라지 여기가? 이게 뜯어져 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갖고 와 가지고 이게 그거를 뭘로 꼬매더라고요. 막 꼬매 가지고 가죽을 덧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새 책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아빠가 저 아빠 모든 걸 잘하는구나. 근데 그때 아빠의 나이가 지금 저보다 어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야,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아빠는 모든 걸 다 해 주시는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 나의 고백,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고민 다 털어놓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라는 이 표현법은 너무 당연한 걸 반문하는 겁니다. 않겠느냐? 믿지? 아빠 믿어. 엄마 믿어. 애들은 믿어요. 애들은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 위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어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 믿기 시작해요. 일단 믿기 시작하니까 믿게 되면은 결국 만들어지지 않을 그 두려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에 나아가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불신의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듯이 성경 전체에는 믿음의 인물들과 믿지 못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공감이 되고 불쌍하다 생각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인데 사울 왕. 굉장히 고민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잠식당해져. 저도 좀 이런 어린아이 쪽으로 더 공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울 왕의 공감을 더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어른이 됐나 봐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떠했는가? 갑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갑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수많은 시편들을 지으면서 그분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정말 애가 아버지께 때를 쓰는 듯 여러 관련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배는 어떡하지? 이거 아버지는 어떡하지? 어린아이는 갑니다. 직관적으로 갑니다. 지금 금요일에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유를 달 필요도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부모이기 때문에 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사랑을 입은 어린아이는 직관적으로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조합하면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가 믿음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믿음은 우리 안에 샘솟아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 강력한 증거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야, 그 대단한 믿음,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결과가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하신 결과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고 이삭도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말 울음 하나 내지 못하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의 모습은 직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많이 꼽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대단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했던 공동체입니다. 직관적으로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실천한 거예요. 부작 청년이 못한 거 그거 한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자청은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펼쳐졌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한테도 이런 명령 주실까 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다 팔라 그러면 어떡하지? 401k는 남겨두시.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세 번째,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을까? 자, 오늘 키포인트인데요. 부자 청년은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 제가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무겁습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가진 게 많아.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끌고 가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겁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가벼워요.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다 맡기고 갑니다.
요즘도 보면은 여러분 인제 곧 보일 한 20분 후에 보여질 모습인데 가면은 인제 애들 가방 다 부모가 짊어매고 애들은 그냥 가벼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모 손잡고 나오는 그런 모습. 여기에 재물의 문제가 인제 대두가 되는데요. 재물의 문제. 이 부자 청년이 받은 예수님의 명령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메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팔아야 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가진 것을 다 팔아"에 걸립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구절에 걸려요.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계산기가 돌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읽어 보시면 이 말씀의 무게감은 가진 것을 다 팔아에 있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에 있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 잘 질문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고, 네가 지금 율법을 논하고 있는데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연결고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이 부자 청년도 제자로 초청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지금 부자 청년은 보화 얘기는 안 들려요. 얼마 팔아야 되는지에 지금 눈이 팔렸어요. 하늘에서 보화 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진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얼마나 더 채울까? 나를 얼마나 더 채울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타인을 채우는 것, 타인을 세우는 것, 타인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마치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에게 전부를 주듯이,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은 각자 파이를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가진 파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 나눌 때 배가 되는 공동체. 4인 가족 기준으로 각자 파이를 각자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아빠가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가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A는 A를 가지고 B는 B를 가지는 게 아니고, A는 A를 B에게 주고 B는 B를 A에게 줄 때 산술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지만 똑같지만, 이 교환, 이 트랜스퍼, 그리고 이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공동체의 그런 역동 속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넘쳐나는 사랑과 행복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공동체. 줬을 때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부자 청년의 걱정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껏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따르지 않을래?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요. 한국에 작년에 롤렉스 시계 판매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럭셔리 라인부터 보급형 라인까지 없어서 못 구한다. 프리미엄을 붙여야지만 살 수 있다. 저도 좋은 시계 쓰는데요. 스마트워치 써요, 저도. 모두가 롤렉스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사치품 모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롤렉스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까? 하늘에서 주어질 보화는 롤렉스만큼은 안 되나요? 여러분 무거우면 행복하십니까? 가벼우면 불행하십니까? 갑자기 그 시가 떠올랐어요.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이 한국인들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런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이 끝나고 하늘로 돌아가겠다. 굉장히 가벼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더 소유하고 소유하고 소유해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가벼움으로 마치고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벼움을 엄청 동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가볍습니다. 자녀는 무겁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가벼움으로 부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볍기 때문에 가지는 불안정성이 있긴 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오늘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머전시 펀드조차도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녀는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 부모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음이 너무 당연한 존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직관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하는 성취, 약속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못 믿고 돌아간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버려질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약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제자가 되고 싶은 분들. 제자는 안정적인 완성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 가지고 직관적으로 따르는 자. 그게 제자라는 거죠.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 가지 특징.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 자녀의 너무 의심할 수조차 없는 그 확신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을 누리는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의 특징은 그 안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직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가볍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부자 청년의 예가 우리에게 심각한 공감이 되고 나도 같이 두려워하고 돌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리게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뭘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실까요? 재물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문제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묵상을 계속할 때 우리 가정에게 아이를 주셨다면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뭐 어답션이라든지 뭐 영적인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또 이 교회라는 어떤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막 혼재되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지? 그냥 오늘 어린아이 같이 걸어간다는 건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산다는 건가? 아브라함 생각도 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처럼 놓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또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은 고민들에 내가 천착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가자 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가라 하시면 또 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갈 때마다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리어스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볍게 그분을 따를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의 이슈?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 이건 내 것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더 이상 뭐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너무 바라시고 명령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지셨으므로 우리가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계속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길이 가볍다, 이 길이 쉽다, 이 길이 생명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너무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너무 많이 주저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랑을 앞으로 더욱 누리고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는 나이를 계속 먹겠지만 나이를 먹는 만큼 더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가볍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